날이 되게 추웠는데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입던 코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겨울 옷장으로 집어넣는 일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동네에도 벚꽃이 조금씩 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 가운데 새 생명의 시간이 왔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봄이 왔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마음에도 은혜의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봄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사랑의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일 2시에 오후 2시에 양재의 온누리교회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에 동참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했으니까요,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이 어제와 같지 않고 새로운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사의 명감독으로 기록되는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이 있죠. 스타워즈라는 그 대작의 그 시리즈 전체의 총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스티븐 스필버그와 인디애나 존스를 만든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우리 허브에서는 스타워즈 혹시 한 번도 안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아버지 세대 때는요, 스타워즈가 지금의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여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지 루카스가 남긴 영화사적인 업적이 스타워즈와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조지 루카스는 영화사 최초로 영화 후에 클로징 크레딧,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엔딩 크레딧을 만들어서 스태프들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은 최초의 감독입니다. 그 전에도 끝나고 나서 이름이 나오거나 시작할 때 오프닝 크레딧이 있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연 배우나 감독이나 투자자 몇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조지 루카스가 모든 그 조명 스태프 하나, 물 옮겨준 사람 하나, 엑스트라까지 다 넣어줬어요. 1973년 조지 루카스는 청춘 낙서 아메리칸 그래피티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제작비가 되게 부족해서 스태프들에게 많은 보수를 주지 못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영화 제작과 출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조지 루카스는 영화가 흥행을 한 뒤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미안함과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화가 다 끝난 뒤에 모든 스태프의 이름을 일일이 다 넣어서 엔딩 크레딧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얼마 안 됐죠. 1973년부터 시작된 이 엔딩 크레딧의 문화가 모든 영화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 중에서요, 영화 스텝으로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저랑 몇몇 청년들이 축하하려고 그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영화 내용보다 이제 엔딩 크레딧을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 청년의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이 마음이 뭉클하고요. 그 청년이 얼마나 이렇게 울었는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을 지금도 다 보고 나오진 않지만 그게 이렇게 나올 때 영화의 어떤 문화,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지만 영화계의 이런 문화는 참 따뜻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900년 전에 이미 엔딩 크레딧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사람들의 명단이 엔딩 크레딧처럼 세밀하게 기록된 장들이 있죠. 많이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고요. 특히 역대상이라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아름답긴 한데 성경 통독의 난코스죠. 정말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딸과 신약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읽었더니 애들이 놀래더라고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나오니까 아빠 왜 낳기만 해? 막 이래서 되게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단들을 성경 속에 굳이 이렇게 길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지루해 보일 정도의 명단을 굳이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엔딩 크레딧을 볼 때 관객들 중에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거기 만약에 내 이름이나 친구나 가족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엔딩 크레딧을 반드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도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면인데 마치 엔딩 크레딧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35명의 사람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의 엔딩 크레딧처럼 기록되어서 명예의 전당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이름이 된 것이죠. 복음을 체계적으로 다룬 서신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서를 뽑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해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뜬금맞은 것처럼 마지막에 왜 이렇게 엔딩 크레딧을 넣었는가?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의 마침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지식 수준에서 멈추기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파악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했다면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복음을 지나서 끝내는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온 인류를 위한 선물이었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동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이 감독한 역사라는 작품 속에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잊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혹시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혹은 천국 그 성전 어디 이렇게 돌 같은데 어귀에 우리 이름이 써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이름 써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그것도 다 찾아가서 볼 것입니다. 천국에는 인스타그램이 없지만 있다면 찍어서 거기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샵 이런 거 쓰겠죠. 샵 천국에 새겨진 내 이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다면 그때는 지루하지 않겠죠. 많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성상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여기 기록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잘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수고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순종과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와 인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면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 사람들의 이름이 35명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이름들, 그 인생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엔딩 크레딧이 기록한 사람들은 헌신하며 섬긴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헌신하며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베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7집사의 집사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겐그레아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중요한 임원을 감당하고 또 중요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이 여성 이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분이 여자인 것도 중요한데, 아마 베베를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세워진 그 신약 시대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최초의 여성 집사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기록된 이유가 단지 최초의 여성 집사님이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2절을 보면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맞이해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이하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분이 그 로마 교회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라는 분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직접 그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잘 맞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예루살렘이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만 베베가 들고 갔는데, 이 베베가 대단한 분입니다. 여성인데도 고린도에서요 로마까지의 거리가 1000km가 약간 넘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매우 수고스러운 길이고 바다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베베 집사님이 그 험한 길을 여성의 몸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도 있고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된 12절의 버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죠. 이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로마 교회와 같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엔딩 크레딧에서 우리에게 이런 여운과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서 굳이 섬겨야 하는가를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람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보시면 그것을 가슴속에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로마서 엔딩 크레딧은 지도자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지도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브리스가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읽기에 따라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던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전도 여행 현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도 하고요, 함께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고난도 받고 한편으로는 막 핍박도 받으면서 같이 투옥도 되고 같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분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동역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혼자 겪지 않은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때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함께 헌신하는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이 어려운 시간, 기쁜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나오는 디모데도 있죠. 디모데는 우리가 지도자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규모가 컸던 에베소 교회를요, 바울 이후에 2대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 목회자이시고요. 23절에는 가이오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분이 교회의 집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자기 집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분으로 여겨지는데, 그냥 헌금을 한 분일 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3서를 보면 이 장로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 요한 3서 전체를 가이오를 위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분도 이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지도자들을 잊지 말고 로마 교회가 그들의 안부를 묻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목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요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의 순장님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순장님들이 크게 아멘한 것 같았는데요. 네, 순장님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배 스텝들,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팀장들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폴투에 있을 때 한 초심자가 악의 없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순장이나 팀장 하면 얼마나 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질문에 당황한 게 아니라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순장이나 팀장에게 아무것도 사례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예산이나 헌금에서 여유가 생기면 튀르키예 같이 재난을 만난 곳이나 도움이 필요한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들, 가난하고 소외된 곳들 아니면 선교지로 보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무런 보수가 없어도 순장님을 가장 힘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순장님들을 가장 힘나게 하는 것은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양들, 우리 순원들의 격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향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팀장님들을 향해서 축복과 정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순장님의 그 사랑 그리고 팀장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도자들이 블레싱 받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리더를 섬기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로 섬기는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는 마음을 순장님이나 팀장님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 세 번째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엔딩 크레딧의 주인공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들을 기억하신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첫 열매라고 얘기한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역시 선교의 열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남긴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 나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을 남긴다는 거죠.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부활하셔도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셨고 직접 전도를 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를 지러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 그 도상에서 그 강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따르면 루포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거의 탈진할 것 같이 쓰러지는데 거기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까지 가서 교수 형태에서 죽어야 행정처분상 맞으니까 십자가를 대신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데 아무런 상관도 관련도 관계도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해요. 아마 처음에는 참 운도 없는 날이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된 일이 찾아왔지? 왜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지? 예수님을 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짊어지면서 처음에는 불만과 불평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과정이 기록되지 않아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성도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고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수고와 또 헌신과 고된 시간을 보내게 하셔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수고와 헌신과 고뇌의 시간을 감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마침표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진리나 원리나 지식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진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선교의 열매로 남긴 예수님처럼, 아시아에서 에베네도라는 선교의 열매를 기록한 바울처럼 생명과 구원과 선교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올해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봄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남기신다. 그것이 엔딩 크레딧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는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문서를 볼 때 개똥이라든지 언년이라든지 막순이 같은 이름이 나오면 그것이 양반의 이름이 아닌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 헬라어와 라틴어를 연구해 보면 노예들에게 쓰던 이름이 있는데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같은 이름은 노예의 이름입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은 유명한 노예인데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국 국장과 같은 사람으로 유명하게 그 시대에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왕의 손자일 뿐 아니라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와도 친분이 있었던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헤롯 왕에게서 어떤 것도 상속받지 않고 황제의 친구로서 힘을 행사하지 않고 초대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으로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업가이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후견인이었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또 여성을 공식 문서에 기록하지 않았던 로마의 문헌과 달리 앞서 말한 베베와 마리아와 같이 9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분이 부부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브리스길라가 여자분이신데 언제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분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했고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아굴라는 그 사모님이 아닌 사부님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도 있었고 인생 역전의 인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노예도 있었고 또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 초대교회가 여성을 소중하게 여겼던 기록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이나 교회는 누구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력이나 소득 수준, 재능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 문화인데 외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존귀히 여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완전히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 것이나 다 품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처럼 이름이 쭉 나오다가 그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쿠키 영상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어벤져스 볼 때 중요한 그 다음 시리즈에 이렇게 예고편이 쿠키에 딱 등장하는 것처럼 쿠키가 등장하는데요. 17절과 18절 로마서의 쿠키 영상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로마서의 쿠키 영상은 모든 사람을 품는 이 쿠키 영상과 엔딩 크레딧 같은 이 로마서 16장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기준을 상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지만 여기 몇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똑바로 섬기지 않는 사상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멘토와 롤모델로 삼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정말 사상과 문화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죄라는 건 없다, 문제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며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영적인 전쟁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는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요새가 굉장히 견고하대요. 이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요. 이 견고한 요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아니면 돈이나 자본에 대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궤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주장들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 성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싸우는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와 합쳐보면 되게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고 좋은 단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JMS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JMS 교단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는 다 가져다 써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쓴다고 실제로 그 단어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보편적 인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런 좋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로 그 단어를 쓰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엔딩 크레딧에서 로마서가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품는 것과 쿠키 영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따뜻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상에 대해서는 가급적 냉정해야 돼요. 특히 굉장히 감성적이고 배경음악이 깔려있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학의 종사자든 지식인이든 개그맨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그 사회적인 사상가들이든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저분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신약의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따뜻하고 축복으로 가득한 메시지로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온도나 표현법이 그 메시지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을 위로하는 진통제가 당신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의 진통제에 불과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치료제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쿠키 영상을 통해 해주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야 한다. 악한 일에는 순진해야 한다. 먼저 선한 일에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는데요, 컴퓨터들이 걸러내는 것보다 어떤 때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걸러내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그냥 막 세는데요,
이 돈 세는 과정 속에서 위조 지폐가 나오면 딱 빼가지고 이거 위조 지폐다 이렇게 캐치를 해요. 굉장히 빨리 세는 데다가요, 달러의 경우에 해마다 위조 지폐가 수백 개의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모든 위조 지폐를 손으로 걸러낼 수 있을까? 답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 진짜 지폐만 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세다가 이질적인 느낌이 나면 딱 돌아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게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에 오래 노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큐티를 할 때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볼 때 그 배경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순모임을 할 때 무언가를 배우게 되어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가 되어서 가짜들이 나타나면 뭔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영감이 있는 분별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악한 데는 좀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되는 건 그냥 몰라도 되는 걸로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를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유흥문화, 디지털 콘텐츠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저는 방탄소년단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보고 누구신지를 골라보라고 하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뉴진스 몇 명인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청년 목회를 하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들을 몰라도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축복했잖아요. 반대의 축복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싫어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해가 갈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좀 아재가 되십시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되시고 세상 문화에 너무 정통한 사람이 안 되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엔딩 크레딧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는 엔딩 크레딧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의 특징을 보았잖아요. 근데 같은 명단을 가지고 이것을 썼던 바울의 엔딩 크레딧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바울 역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바울이 복음의 많은 역사를 이루고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마저도 자기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복음을 다 전한 게 아니다. 나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나와 함께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는데 제가 무슨 초인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저 혼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자수성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이룬 성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이루는 성공이 없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운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속에서 혹은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곁에는 하나님의 섬김과 이웃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휴스턴 대회 졸업식 축사를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전설적인 보디빌더이자 이제 배우 출신의 주지사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좀 마음에 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이곳에 왔습니다. $20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다른 보디빌더들이 찾아와서 이불과 접시와 수저 등 삶에 꼭 필요한데 저에게는 없는 것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라고 불렸던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러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 부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누구도 자수성가할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이야기는 착각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수성가를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졸업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지금이 바로 남을 도와야 하는 시기라는 것 역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에 남는 말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자수성가를 다 이룰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바울은 혹시 로마서가 그때는 모르셨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평소의 성품이기 때문에 더 잘 드러나는 메시지인데, 이 로마를 향한 편지와 복음의 깨달음조차 자기 스스로 혼자 만든 게 아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권하고 싶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해도 언젠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뤘다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말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착각이 단지 우리 마음속에 오래 머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가 대단해 보이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아니야,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게 있지라는 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문득 감사해야 하는 분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굳이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감사까지 표현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세상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 값싼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을 주면 남을 쉽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긴다는 세계관 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헌신을 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헌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엔딩 크레딧을 만들고 바울도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면 세상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없고, 감사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전화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령이 청년층이셨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신용카드 재발급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저는 신용카드 재발급만 받으려고 전화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때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상품 소개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 방침상 그거를 해야지 그분들한테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면서 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전해본 뉴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심코 나온 말이 뭐였냐면, 전화 이렇게 하다가 상담원님, 제가 얼마 전에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를 받고 또 이런 상품 권하는 게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하셔도 되고 또 권하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데 제가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담원분이. 그리고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서비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얼마나 함부로 대했길래.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해서 괜찮다고 천천히 얘기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울면서도 상품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러나 울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상품 소개 다 끝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지나가지 않고 수고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표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소해도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오늘 교회를 오는데요, 대학 청년부
W 공동체 섬기다가 양재 성인 가신 김윤식 목사님이 파란 옷 입고 막 주차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저희 대표 장로님이 이상준 장로님도 매주 주차하고 계시죠. 근데 또 들어오는데 항상 밝게 인사해주는 그 출입 보안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서 출입 보안 집사님들한테 뭐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학 청년부의 간사님들도 계신데요. 뭐 물어보면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우리는 매주 양재온누리교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주든 지난주든 언젠가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곳에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엔딩 크레딧의 사람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양재에서 감사할 만한 분들을 찾아보고 또 기도해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을까? 제가 이제 강보 목사님에게 블레싱하고 격려하는 거를 이 교회 전체에 관련된 일이니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은 일이니까 누가 맡겠느냐,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신청을 받아서 주차하시는 분들, 또 보안 출입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해 주시는 그 미화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양재 커피숍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은 커피가 많이 팔린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서초구에서 제일 바쁜 카페 중에 하나가 여기 원형 카페래요. 여기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격려와 사랑의 이제 그 작은 메시지를 적은 간식 팩을 좀 드리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에 신청받으면 좋겠다. 한 70분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선착순 70분만 모아서 엔딩 크레딧 프로젝트를 봄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남고 또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의 가치와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아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군가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세상의 겨울을 지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봄처럼 감사와 축복의 고백이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수고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익명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블레싱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 분들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가는 곳마다 사람의 가치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